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히브리서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 본문을 읽고 우리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과는 많은 시간적인 편차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정황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석이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에, 특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성경을 받는 그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1차 독자가 어떤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 성경을 지금 받고 있는가 또 저자는 어떤 그 신학적인 의도와 주제를 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해서 1차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밟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한국교회 팽배한 성경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을 보면은 그냥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에서 느껴지고 이렇게 막 은혜가 되어지면 곧바로 해석의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줄긋기 해가지고 적용하는 이런 식의 성경 해석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해석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라 일명 우리가 큐티 하듯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많이 왜곡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벗어나서 성경을 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런 해석의 토대를 두고 그런 이제 성경 적용의 토대를 두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왜곡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세 단계로 우리가 요약하 정리가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그 문해적인 접근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에 성경 시대에 그 유행했던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빌려와서 거기에 그 성경의 진리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그런 문맥의 흐름과 문학적인 방식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것이 역사적인 해석 단계인데 성경 저자와 그 1차 독자가 처한 그 정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2단계 역사적인 해석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신학적인 단계죠.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해석하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적용을 해야 하는 이렇게 3단계 적용까지만 4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걸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경 우리가 바르게 해석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는가까지 이게 전개가 돼야 되고요.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또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해석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보편화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빼버리고 그냥 곧장 성경 본문 읽고 전혀 뭐 그 저자가 누구인지
독자가, 1차 독자가 누구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문학적인 어떤 문맥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꽂힌 단어, 어떤 구절, 이걸 바로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안목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그 문맥적인 의미, 문해적인, 문학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걸 파악을 하면서 그게 신약 성경이니까 그의 구약적인 배경이 뭔가, 그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의 형편과 정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성경, 히브리서 외에 다른 데서 그것을 찾으면 안 되고,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안에서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왜 이런 명령들을 하고, 이런 경고들을 계속 지속하며 반복하는가? 그러면서 왜 구약의 그런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대조하면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할까? 역을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우리는 그걸 재구성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기를 받는 교회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대조법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예리하게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더욱 이런 예, 부사를 사용하면서 구약보다 더 탁월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강조를 해요. 구약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늘 반복해서 경고도 있고요. 또 권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상황은 그 유대교가 이 교회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늘 이렇게 압박을 하고 푸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기에서 포기하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구약과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은혜다. 탁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도록 그들을 권면합니다. 때로는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때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이 말씀이 또 하나의 독립된 설교예요. 앞에 1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첫 번째 설교였죠. 그것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구약의 시대는 천사의 중보 아래에 있는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아래에 있는 시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천사보다 탁월한가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그들을 경고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3장 말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일부, 두 부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이 3장 말씀은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모세보다 탁월한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를 고면하죠. 고면하는데 경고적으로 고면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이 경고입니다. 경고성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3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6절까지, 6절까지와 7절 이하 1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 중에서,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 어서 오세요. 3장 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세보다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제 7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와 함께 교회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권면할 때도 보면은 경고성으로 권면하는데, 구약의 모세의 중보 아래 있었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심판을 예로 들면서, 이제 모세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은혜의 일을 대교하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그들이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예,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들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은 훨씬 편하죠. 제가 여기서 이제 네, 임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로 제가 여기서 이제 공유해서 하긴 하는데, 그 없으신 분들은 저기 뭡니까? 그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딱 치면은 그 제가 쓴 책들이 거기에 쭉 뜰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게 그 출판 방식이 기존처럼 막 뭐 1000권, 2000권을 찍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문이 들어가면 한 권 이상 주문이 들어가면 한 권만 주문해도 이렇게 뭡니까? 제작해서 보내주거든요. 직접.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받아보기까지, 주문해서 받아보기까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그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걸 참고하시고. 혹시 급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게 여유분이 몇 권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면은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해설한 부분들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여기 보면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1절부터 6절까지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9절이 새로운 단락으로 새로운 설교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대조를 해요. 그래서 이 단락은 또 두 개의 소단락으로 구분되는데, 모세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경고적인 고면 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모세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만 잘 배워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 성경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터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해석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어떤 진리, 교훈,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우리에게 끌고 오면 안 되고, 그것은 그 구약 백성에게 전달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탁월한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그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복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해야 돼요. 마치 퓨리즘을 통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퓨리즘을 구약 성경이 통과하고 신약 백성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약 성경이 신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책이 되고 복된 책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퓨리즘을 통과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끌고 오면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시키는 겁니까? 구약 백성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구약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는 결론은 항상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야 되죠. 히브리서 자체가 그렇게 딱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가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본면으로 시작해서 본면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1절과 6절 하반절, 그러면서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아들 모세, 아들 모세, 아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그려본다면요. 고면 이게 A 단락이다. 그러면 또 고면 A 다시 단락이겠죠. A 다시 단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들. 이게 B 단락. B 단락이죠. 그 다음에 또 아들. 뭐예요? B 다시 단락.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세. C 단락. 또 모세. C 다시 단락. 그 다음에 여기가 아들. D. 이런 식으로. 고면 아들 모세 아들 이런 식으로 고면과 고면이 대칭을 이루고 아들과 아들이 대칭을 이루고 모세와 모세가 대칭을 이루고 아들이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면 아들 모세 이런 게 지금 뭐란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해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기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가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곤면이니까 곤면이 이 1절과 이 6절 하반절이잖아요. 그래서 곤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히브리서의 새로운 단락을 맞이하는데 이 단락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신약의 중보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을 논증합니다. 그것이 이제 3장 말씀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단락, 이 단락은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져요.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3장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중에 이렇게 첫 번째 소단락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호텐이라는 부사와 함께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앞에 2장 뒷부분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저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높아지신 분이시고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이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때요? 친히 시험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험받는 교회 공동체를 친히 도우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 마치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듯이 친히 고난을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심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3장 1절에서 말하거든요. 3장 1절 말씀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설교인 3장에 또 소론 역할을 합니다. 소론 역할을 해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단락이 앞단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단락의 소론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자는 천사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얻는다는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 고난과 시험 가운데 수신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는 대제사장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고면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자는 소신자를 향한 고면으로 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면의 마무리도 고면을 하고 있죠. 이 1장 1절부터 6절 소단락의 마무리 6절 하반절을 보면 또 어떤 말로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6장 하반절 말씀이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히브리서 문맥에서는 소망은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새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확신, 확신. 하나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는 그 확신. 그게 하나의 반응. 또 다른 것은 자랑, 자긍심이죠. 자긍심. 교만이라기보다 자긍심. 건강한 자존감, 자긍심을 이렇게 말하죠. 그걸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니까 끝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 자긍심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어디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요?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해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 가진 소망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그 자랑을 지금만 갖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잡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신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집. 거기에 대한 소망, 확신과 자랑을 가지라고 지금 보면 합니다. 끝까지 붙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 그 1절에 그 고면을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수신자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호칭이 부르는 칭호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죠. 1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 호칭들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는 특히 하늘을 강조합니다. 하늘. 하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을 강조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그랬죠. 그 히브리서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이 누구랍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6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8장 5절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모형,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소. 근데 그 성막, 성전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림자라, 그림자. 근데 실체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하늘에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하늘에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 얻은 것 같이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본을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 본,
그 실체의 본을 따라 지은 것이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전이죠. 그렇게 지금 8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9장 23절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게 필요가 있나니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과 그 모형인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성소가 뭐예요? 바로 솔로몬 성전, 구약의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의 본을 따라서 만든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이 정결케 해야 돼. 더 좋은 제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의 피로 거룩한 피로 하늘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결케 되는 거죠. 이 모형은 뭐입니까? 땅에 있는 모형인 땅에 있는 성소는 뭘로 정결케 되었습니까?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었죠. 이걸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대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실체고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 모형이다. 모형. 그림자다. 또 11장 16절도 보면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향을 사모하면서 갔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걸 찾는가?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장 22절부터 24절도 보면은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뭘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수신자 공동체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여기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기존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역사와 우리의 성경 해석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이 용어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헬라 철학, 헬라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 뭡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디아의 세계죠. 이디아의 세계가 있고 여기는 현실의 세계가 있고 이것은 모형이고 여기 실체의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공간적으로, 공간적인 이원론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어디 공간적인 존재 있고 여기는 땅은 이 현실의 현상계 이런 식으로 구약의 이 헬라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더 같다는가? 공간적인 이유론이 아니라 시간적인 이유론입니다. 시간적. 시간적 이유론입니다. 시간, 시간.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런 이 시간적인 이유론의 개념이 강하죠.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이런 것들은 어떤 공간적으로 어떤 존재론적으로 높은 하늘에 어디 있고 땅이 있고 이런 개념보다도 여기서 하늘은 무엇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늘입니까? 구약의 나라와 대조되는 의미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라. 구약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구약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예요.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 있잖아요.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번향,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죽어서 가는 거 그 하늘. 그런 개념도 맞 이제 있지만 포함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개념입니까? 구약의 땅에 속한 나라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죠.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야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나라.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하늘과 땅 개념을 어떤 공간적인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탈속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늘의 나라, 새 시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 의미로 하늘의 개념이죠.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의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구약과 유대교가 가나안 땅의 나라에 속해 있죠. 땅의 나라. 땅에 속해 있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의 모형이 땅에 속한 성소에서 짐승의 핏불이 또 아론의 대제사장 그들이 중보했어요. 이 땅의 나라에서는 땅의 성소가 있어요. 하늘 성소의 모형이 땅의 성소, 성소, 성막. 여기에서는 어떤 제사가 드려졌어요? 짐승의 피제사가 드려졌어요. 또 사람 가운데 선택받았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중보하던 나라예요. 이 땅에 속한 나라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어때요? 하늘 성소에 뿌렸다. 그런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늘이란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니까 하늘에 참여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예.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더니 어때요?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이에요. 정결케 된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칭호 또한 어때요? 구약적인 배경을 갖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거룩함을 받습니까? 크게 뭘로 옵니까? 불과, 또 뭐요? 물과, 불로, 또 물로, 또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게 구약의 정결법이죠. 이런 것 통해서 씻음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구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나라가 도래한 이 시대는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뭘로 정결케 됩니까? 물이나 불이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백성이죠. 신약의 교회. 그리고 형제들이죠. 형제들이라는 표현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의미로 맏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형제들이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서 이 칭호 자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모든 걸 다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 자체가, 칭호 자체가.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이 칭호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 히브리의 수신자 공동체를 향해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땅에 속한 구약과 유대교가 토대하고 있는 땅에 속한 나라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불이나 짐승의 피로 씻김 받은 따서 정결케 된 백성도 아니야. 너희들은 아론계열의 제사장들의 중보 아래서 너희들이 된 그런 나라 백성도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도래한 하늘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대속받은 백성이고
마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런 의미로 너희들은 형제들이야. 이런 정체성을 그들이 상기시키는 것이. 이 호칭 자체가, 이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공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 어디가 있지? 하늘이 어디 있지? 어디, 저쪽 어디, 은하계 어디 쪽에 있을까?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언약적인, 존재론적인, 헬라 철학적인 이유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옛 시대와 새 시대, 시간적인 이유론 안에서 이 하늘이라는 용어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어때요? 비록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성소,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고, 어때요? 대제사장이 예수의 피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토대에 있어요?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 이 구약, 땅의 나라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 백성들은 누구예요?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새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이 이거를 포기하고 다시 어때요? 땅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그 해위에 넘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 백성이 핍박이 두려워서 땅의 예루살렘인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 소망에, 그러니까 이 소망.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집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는 이 소망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 3장 1절 말씀이에요. 본면에. 3장 1절과 본면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있는 6절 상반절까지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계속 대조하는데, 이 3장 2절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 3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통점은 뭡니까? 모세도 어때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다.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어때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공통점은 뭔가? 신실성이죠, 신실성. 신실성. 여기 보면은 구약에 중보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를 하는데, 먼저 모세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시며 대지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였다. 그런 의미로 예수는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때요? 모세도 하나님이 온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은 뭔가? 앞에서도 나왔었죠?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오이코스죠? 헬라어 여기 오이코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무리를 의미해요. 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집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 다윗 언약 때죠.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면서 어때요?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죠. 집이라는 표현이 그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세우겠다고 제안을 할 때 하나님께 다윗의 나라와 그의 백성의 집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이 땅의 성전과 구약 백성들을 세우는 데 있어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늘 성소와 새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4장 4절부터 5절까지는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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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부터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온집에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공통적인 것을 공유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뭔가? 차이점. 차이점은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접해 모세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이게 차이점이죠. 같이 신실하기는 사역했다 할지라도 그 퀄리티, 질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공통점을 언급한 저자는 이제 그들의 차이점을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지내면서 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서 눈으로 볼 수 없어 수건을 가려야 할 정도였죠.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 얼굴에 반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모세 얼굴에서 반사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광채는 결국에는 사라질 영광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얻은 영광은 더욱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죠. 더욱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모세보다 탁월한 영광을 얻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2장 9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얻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얻은 영광, 모세가 얻은 영광은 모세가 얻은 영광보다 훨씬 탁월한 영광을 얻으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모세와 하나님 아들을 대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먼저 저자는 영광에서 탁월함을 이야기하죠. 자,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영광을 받아야 할 이유를 집 짓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집 짓는 비유로. 3절, 4절 말씀 보면은 3절 하반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집을 지은 자가 집 자체보다도 어때요?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것이죠. 예, 존귀하다. 집을 지은 자가 자기 지은 집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집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그 백성보다 더, 그 백성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를 포함해서 그가 중보자로 섬겼던 옛 언약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고 또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세까지도 예수께서 지으신 분이다. 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시다. 그처럼 집마다 즉 옛언약 백성과 새언약 백성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옛언약 백성은 누구까지도 포함됩니까? 모세까지도 포함되죠. 예수님은 모세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 그분은 집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중보자시다. 만물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창조 중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중보하신 창조 중보자시다.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 또한 창조 중보자랑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 창조 중보자라는 사실을 언급했죠. 1장 2절과 1장 10절, 2장 10절 보면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1장 2절도 보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씌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께서 창조 중보자라는 말을 언급했죠. 1장 10절에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땅과 하늘 모든 걸 예수께서 만드셨다. 또 2장 10절도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창조자시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세와는 사람 중보자인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 그분이 탁월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수행한 사역과 그 신분을 주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행하신 사역과 신분을 주제로 하죠. 먼저 모세는 어때요? 어떤 사역을 어떤 자격으로 수행을 했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였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세웠고, 근데 그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라 장래에 말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일이죠. 이거 이제 장차 올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지어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 출애굽의 사건이.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약 백성과 체결한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모세와 그가 한 모든 사역은 새로운 모세,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런 의미는 모세가의 모든 사역이 장래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 모세는 땅의 성소를 세웠다면 새로운 모세인 예수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두 번째는 신분에 있어서 그랬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해 탁월하신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사역했죠. 모세는 종으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사역을 했죠. 히브리서자는 모세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기에 그 전치사를 다르게 사용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인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안에서 사역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 집 위에서 위에서 사역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일부분으로 사역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의 주권, 그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그런 이야기지만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사실을 여러 방향에서 저자는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초신자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에 대한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굳게 잡아.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길이다. 하나님의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 복된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부터 또 연결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본문을 자우리간 그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듯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목사님, 예, 여기 그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에 예, 예.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만을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 예, 교회 공동체. 거기에는 음, 이제 거기에는 성도 개개인이 합쳐져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딱 나눌 그러니까 수는 예, 보통 이제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집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해 가지고서 전개되는 것이 이 성전 개념이기도 불구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거 공동체 개념에서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라 그 말인 거죠. 그런가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여기 지금 히브리서 맥락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약 백성도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 백성도 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백성을 성전이라 말하기는 이제 우리가 쉽지 않고 구약은 분명하게 건물 성전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성전 지성소에 임자에 계셨고 구약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면 성전 그 휘장이 찢겨졌고 휘장만 찢긴 정도가 아니라 건물 성전 자체를 폐하시고 완전히 없애셨잖아요. 그럼 이제 음. 성령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런 개념이니까 예. 약간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일종의 광야 공동체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예. 신약에서는 세원약 공동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를 이제 집이라는 예, 표현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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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음, 건물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도 개인도 이제, 개인이 이제, 뭐, 개인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공동체 개념으로,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중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성전 개인의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예, 예, 이해를 할 때에는 뭐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 예. 예, 성전 개념으로 집으로 그렇게 받아도 뭐 무리는 없겠네요. 예, 이제 신약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성전이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제 구약 백성을 집으로 할 때, 구약 백성의 집이 성전이다. 이것은 조금은 좀, 약간은 좀 어색한 예, 편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음. 어떠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말씀도 한마디씩 하십시오. 다 좀, 나가셨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둘째 주잖아요. 둘째 주. 10일 날.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태풍을 맞아가지고, 알까도 알딸 떠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도 안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11시쯤 제가 한 분 오셨었어요. 11시가 넘어가지고. 11시 반쯤 오셨나. 음, 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교제도 하고, 얼굴을 좀 봐야죠, 직접. 직접 얼굴을 좀 보고, 그런 거 좋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 예, 다음 주에 오프라인 때 볼 수 있으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시고요.